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내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배가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자꾸 흔들리다 보면 배는 결국에 파손되고 맙니다. 배가 파손되면 아무런 일도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뒤에서 나옵니다마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주님이 하시는 세례 요한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오실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아무도 예수님께 대하여 이런 영안으로 말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와서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세례 받으실 겁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제대로 참 풀어내지 못하는 미천한 존재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에 요한복음 1장에 이 세례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비둘기가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분이 바로 그분이다 하고 증언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오늘 2절 말씀에 자기가 옥에 갇혀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은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사악한 임금이 있었는데 자기 동생 빌립의 그 처인 이 헤로디아를 자기와 결혼해서 아내로 취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해서 세례 요한이 이를 갖다가 이제 질책을 했는데 그 일이 미워서 이 헤롯 안티파스 권력이 세례 요한을 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환난이 왔을 때에 그 좋은 믿음, 그 여자가 낳은 아들 가운데 최고의 인물이라고 주님이 칭찬했던 세례 요한도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이런 분도 믿음이 흔들린다면 구약에 있어서 엘리야도 믿음이 흔들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그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너 죽이겠다라고 핍박받을 때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여 하늘에 불이 내려와 가지고 쌓았던 제단 다 그냥 그 불이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하나님께 7번 기도했더니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 커지더니 큰 비가 이제 와서 아합의 수레바퀴가 이스라엘 그 평원에 그 바퀴가 빠질 정도로 큰 비가 오게 이렇게 기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엘리야인데도 아합과 이세벨이 너 우리 궁중에서 길러내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 너가 죽였으니까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고는 핍박이 찾아오니까 엘리야도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가? 그래도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 내 환경이 널뛰기 하듯이 내 믿음도 이렇게 막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을 바라봐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심부름 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거 그대로 가서 믿음 흔들리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하는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게 부활이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셨다고. 오늘의 십자가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에게 부활의 약속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숨지셨다고 성경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 성경에 아주 보석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분을 잘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보석처럼, 우리 제사장의 가슴에 흉배에 그 보석이 이렇게 12개가 박혀 있잖아요. 빛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욥입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믿음이 흔들릴 만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듯이 욥은 욥기 19장 25절에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분이 땅에 서실 것이라. 내가 육체의 장막을 벗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 육신의 이 감옥 속에 지금 갇혀 있지만은
육신 밖에 있는 그분을 나는 본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언제는 내 앞에 설 것이다. 이게 정금신앙을 이루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신앙 고백이 가능합니다. 옥에 갇혀 있지만은 옥 밖에서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믿음의 최고의 그 자리에 있는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여튼 자기에게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시편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만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고백적인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믿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다 드렸어요. 자기의 무슨 지식, 자기의 어떤 의지, 자기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맡기는.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여호와를 기뻐해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시편의 말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가 왜 환난이 없겠어요? 내 믿음이 흔들릴 만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고 시편 50편 15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린 자 열릴 것이라. 악한 나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의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믿음보다 더 큽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은 항상 가변적인 겁니다. 내 믿음도 내 스스로 생각지도 못해. 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분에게 임했다고 내가 증거한다고 그랬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지금 흔들릴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라.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새로 태어나는 왕이 어디 계시냐 할 때에 예루살렘에 그냥 소동이 심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되었을 때에 길을 안내하는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베들레헴에서 이 새 왕이 태어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유다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은 말이 아니다. 너에게서 목자가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나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문득 동방에서부터 인도하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 위에 딱 머물렀다고. 우리가 이 눈을 아래로 이렇게 세상을 보면 막 어지러워요. 그렇지만은 별이 위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별처럼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아브라함도 뭐 믿음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가 조카 롯에게 좋은 땅 먼저 양보시키고 뭐 그랬는데 하나님 이 정도 내가 선행을 했으면은 자식 하나 그냥 생길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므로 내가 내 집에서 길리온 자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자식으로 양자로 택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서 반드시 자식이 태어난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할 때에 이 아브라함 막 그냥 믿음이 흔들릴 때에 장막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옥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보듯이 장막에서 나와서 하늘을 쳐다봐라. 별을 좀 쳐다봐라. 위를 쳐다봐라. 저렇게 많은 별처럼 너의 후손이 믿음의 씨앗들이 이만큼 많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사정이나 나의 모든 형편이 늘 좋으면은 뭐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그때는 또 굉장히 나약해져요. 환란이 왔을 때에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환란이 왔을 때 또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금신앙이 되는 데는 많은 연단 가운데 정금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믿음의 천부장이 될 때는 1000번의 시련이 있었다. 1000번의 시련이 있어야만 믿음의 천부장이 될 수가 있다. 산전수전 다 겪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져온 믿음이니까 그게 정금신앙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를 이렇게 보면서요, 목회는 이건 경험입니다. 경험. 성경의 말씀을 무수하게 내가 안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보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야, 말씀만이 정말 우리가 갈 길에 빛이구나.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 그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 흔들리지 않는 자죠. 하나님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2장에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리리로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생수가 우리에게 목마를 때에 우리의 모든 이 해가람을 식혀주시는 생수가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은 위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래서 항상 어려울 때 내가 믿음이 지금 막 흔들리고, 야, 뭐 이 엘리야도 말이죠, 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노뎀나무 아래에서 막 불평불만으로 그는 옥에 갇혀 있어요. 뭐 옥에 갇혀서 내가 뭐 이전 선배들보다 못한 게 뭐 있느냐고 막 그냥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나에게 이런 환란이 왔다고 열심히 특심인데, 그러고는 막 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게 높은 데 서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뭐 지진 가운데 큰 것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처럼 이렇게 기대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르게 하나님 찾아오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서 비전의 사람으로, 야, 너 지금 죽으려고 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스라엘 왕도 세우고 아람 왕도 세우고 후계자 엘리사도 세워야 될 큰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하고, 이 새로운 사명 비전의 사람으로 엘리야가 거듭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됩니다. 온전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 있지만은 그때에 위를 쳐다보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 나가셨다고. 오늘 아침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됐다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결과가 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수없이 믿음 흔들림이 얼마나 많이 찾아가는지 몰라.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순환 목록입니다. 강에서, 추위에서, 동족에게 얻어맞고, 뭐 7번이나 뭐 참 어렵고 3번이나 배가 깨져가지고 아주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배 깨지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얘기하는가 제가 한번 찾아서 말씀을 나눌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배가 부서지듯이 깨졌다는 거죠. 그런 인물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 사도 바울 곁에 와서 말씀을 잘 듣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냥 그리고는 버리고는 세상으로 가버리는데 사도 바울이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냥 내주고 말았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했는데도 그냥 듣지 않을 때에 배가 깨어지듯이 우리 믿음도 이렇게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믿음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 육신의 이 장막이 나를 힘들게 해요. 감옥 속에 집어넣듯이 힘들게 할 때에 지난 날을 쭉 생각하면서 섭섭함이 막 물밀듯 찾아올 때 있어요. 아들, 자식, 친구 그냥 그럴 때에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한테도 섭섭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때도 나는 주님만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크게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저희가 거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아니하지만 진리의 영으로 주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이 생겼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잘 믿음을 지켜나가서 우리 믿음의 다 천부장이 되고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고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